여러분, 어제 사울이 막 다윗에게 울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이죠. 예,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러 올라옵니다. 그것도 3천 명을 끌고 올라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알면서도 또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10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3장에서도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서 잡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욕 아니고요. 그냥 동네 이름입니다. 10사람들입니다. 이게 10사람들이 자꾸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자, 성경이 다 나와요. 자,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백성은 계속해서 배신을 하고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3천 명이나 동원을 합니다. 예? 자, 그날 밤 예, 다윗은 직접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모두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쟁 중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이 아니고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3천 명이 동원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긴장하며 보초를 살 필요는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울은 이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있죠. 사울의 장막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다윗의 부하가 속삭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창으로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다시 그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도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회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사울을 충분히 해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멀리서 다윗이 외칩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아브네라! 너는 어찌하여 왕을 제대로 보위하지 못했느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의 왕을 죽이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다니 너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막 외친 거예요. 자, 사울도 다윗 목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불러요. 예? 자, 이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예? 왕이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울은 이번에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사울이 지금 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몰라서? 아니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저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걸 안 하는 게 문제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건 이후 다윗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3천 명을 데리고 동원해서 자기 한 사람을 잡으러 오지. 그러면 뭐 이 3천 명이 뭐 같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 막 흩어져서 숲속을 뒤집고 동굴을 다 뒤지면서 할 때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 손에 붙잡히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낸 순간인 겁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적의 땅입니다. 적의 땅. 도망자의 선택은 바로 적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삶이 바뀝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합니다. 네?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이 반복됩니다. 삶이 점점 애매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 했는지가 또 쫙 나와요.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8장을 보시면 지금 또 상황이 꽤 이상하게 흘러가요. 예,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블레셋에 있죠. 적의 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 다윗이 이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진퇴양난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야 돼.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근데 자신감 있게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말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격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자,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순간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한편 사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더 리얼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꿈으로도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우림과 둠민 아시죠? 그 에봇에 이렇게 넣었던 대제사장. 우림으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실 때, 이거야말로 진짜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때 사울이 선택을 합니다. 항상 우리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죠. 사울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다른 걸 찾은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바로 신접한 무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전에 사울이 이런 모든 신접한 무당들을 다 쫓아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너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신접한 용한 무당을 찾아갔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예? 자기 같은 사람들을 다 처형했었던 그 사람임을 알고 이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걸 보고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괜찮다. 벌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맹세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물으러 온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불러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모습이 나옵니다. 무언가 나타납니다. 땅 밑에서 무언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예?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 왜 나를 불러올려? 성가시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예? 사무엘의 영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7절부터 19절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근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 아니, 무당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온다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에 의문이 되게 가득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영이 사무엘이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다. 귀신이 사무엘로 가정했다. 가정에서 나온 거다. 라는 해석.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다. 라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게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요청을 하자마자 12절에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게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사무엘이 하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들을 해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건,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전멸시키고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죠? 다 바치지 않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던 그때 그 일, 그 사건, 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에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것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죽게 된다는 거.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무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심판의 장면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은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무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모습이지 않을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꾸 다른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대체 저 영이 누구냐?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막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하지만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요거인 거예요.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울과 똑같이 이런 짓을 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어떤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다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지만 순간 흔들렸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기다릴 것인가?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사울은 떠났고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하라고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